7월 13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4장 5절로 18절 북방에서 다가오는 큰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와 암담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시대를 통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홀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것을 애타는 가슴으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먼저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먼저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세요.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유다에서 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전쟁의 나팔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전쟁의 닥쳐옴을 전달하는 그러한 나팔인 것이죠. 또 크게 외쳐를 너는 모이라 나팔을 불며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은 당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결코 정복되지 않으리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예루살렘은 견고했죠. 그래서 그 견고한 성, 들판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맞이한다? 아니면 견고하지 못한 조그만 성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맞이한다? 그것은 재앙이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간다 해도 사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시온성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7절에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다. 여기서 사자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죠. 먹이를 찾아 나온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 바벨론이에요. 그 사자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내 땅은 황폐하게 되어진다.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되리니 주민들이 다 희생된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 쇠기둥, 노성벽입니다. 견고한 성은 그들이 돌로 쌓아 만든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이
견고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에게 견고한 성, 쇠기둥, 금성벽이라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견고한 성, 쇠기둥, 금성벽이라 하셨어요. 그 노성벽이라 하셨어요. 그 노성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인 것이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라고 여기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으로 사실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진정 견고한 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는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내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왕과 지도자 낙심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는 깜짝 놀라요.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그 산성, 그 돌로 쌓은 성만을 미신처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들. 그러면서도 거짓 희망을 말하고 공허한 평안을 외치고 있던 그들. 그들이 놀랄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줄줄이 엮여서 포로 신세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깜짝 놀라리라.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갑자기 예레미야의 탄식이 10절에 기록되는 것이죠. 내가 이르되, 10절에 내가 이르되 할 때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갑자기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과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속이셨다라고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속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내심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비탄한 심경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이것은 어릿광에 가까운 비탄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백성들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과 심판이 피해가기를,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엉뚱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칼이 목에 놓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칼이 목에 놓인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계속 경고하셨죠. 그들에게 계속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왕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에 백성들이 모두 속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심각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듣기 좋고 듣기에 달콤한 말만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은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속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예레미야의 경고였습니다. 정말 슬퍼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실 그런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내심을 비탄에 잠겨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예언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리라. 뜨거운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키질이라는 건 무엇이죠? 가라지를 걸러내려고 키질하는 것이죠. 바람에 가라지를 날리는 것입니다. 알곡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기에 알곡을 골라내거나 가라지를 걸러내려는 그러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더욱 깨끗이 하려고 징계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람은 모두 몽땅 날려버리는 심판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파멸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룻바람 같고 그들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얼마나 신속한지, 회오릿바람 같고 그들의 말은 독수리보다도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살벌한 심판을 그렇게 예고하던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선언하시죠. 그 4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으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기 17절과 18절에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18절에 내가 악함이라. 이 원인이에요.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18절에 내가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을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을 씻어버리라 하시는 것이죠. 악을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구원 얻는 길이죠. 유일한 길입니다. 앞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죠. 너희는 너희 손에 피를 묻혔다. 아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하는 너희들, 너희 옷에 피가 이미 묻었다. 너희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으나 너희가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고 사회 악을 묵인한 것이 결국 너희 옷에 피가 튀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서 새 땅을 만들어라. 라고 계속 권유했죠. 24절에는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그 유다의 후손 바리새인들,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씻는 거예요.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굵은 죄를 뒤집어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얻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한 선명한 이러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그들에게 닥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마음은 우리의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날마다 씻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편 강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자비를 구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씻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순이죠. 이것은 오직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길뿐인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주의 자녀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재미있는 말,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 평강하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임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